사마타 윗바사나 수행교제 뒷다서는 삼귀의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붓다사 그분 붓다 공양 울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기여합니다. 사마타 선정세 사마타는 왜 필요한가? 수행에는 사마타 선정수행의 윗바사나 지혜수행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마타는 삼매를 개발하고 윗바사나는 지혜를 개발한다. 사마타는 윗바나사를 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삼매경과 무더기, 상윗가와 진리상윗가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름들이여 삼매를 닦아야 한다. 삼매를 중득함. 비구는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괴로움과 괴로움에 일어난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입같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뜨려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깊고 강한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수행자는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장점. 사마타에는 40가지의 명상 구조가 있다. 그러나 보통 초보자들에게 아나빠사, 아나빠나사티를 가르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는 쌍유가 니까야에서 아나빠사티를 극찬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두신 말씀에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즉시 이들을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 또한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라는 명상의 주제는 부처님의 다양한 명상 주제 중에서 가장 으뜸이며 몇몇 벽지불가 부처님들 그리고 그 밖에 부처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은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되고 명상 주제로 특별함을 얻은 자들이 금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가까운 원인이 된다. 부처님과 모든 뛰어난 수행자들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해서 새끼의 사생정을 거치며 이를 기초로 삼아 쌍카라들의 무상 고무아로 명상하면서 가장 높은 경지인 아라한에 이르셨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 아나빠나사티 명상 주제에 대해 강한 존경심과 신심을 가져간다. 아나빠나사티 수행의 특징. 아나빠나사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다른 명상 주제들은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히 된다. 그러나 이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세함에 이른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청정들은 8장 208.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강한 마음 챙김과 통찰기가 요구된다. 청정들은 8장 211.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명상 주제라 하더라도 니미따는 다르게 나타난다. 니미따는 인식에서 생겼고 인식이 그 원인이고 인식이 그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청정도론 8장 217. 아나빠나 사티 수행의 이익. 고요한 상태에 머물며 불선법들이 일어나는 즉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빨리 고요해진 특징이 있다. 상단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가장 좋다. 일으킨 생각을 끊을 수 있는 후 높은 선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선정과 열반을 얻는 가까운 원인이다. 아나빠 나사키는 40가지 선정 주제 중 으뜸이며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도 세트의 사선정을 기반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셨다. 금생에 행복한 삶을 사는 원인이 된다. 죽을 때 들숨 날숨을 알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죽게 된다. 선정삼매의 금생에 행복하게 머물 수 있다.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된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는다. 삼매를 닦은 기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초월지를 얻을 수 있다. 해선정을 얻은 이는 신통력을 개발할 수 있다. 굉장히 특별한 범천에 나게 되는 얻을 수 있다. 상수멸 진정에 이를 수 있다.
주차 제정, 명, 5가지 닥들, 장애. 어떤 비구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펴고 상체를 고추새에 묻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물고 광명성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물고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초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중요.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르를 제거하며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복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대처를 잊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이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대처를 소멸.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대처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교차를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3선 희열이 소멸 다시 비구는 희열이 뒤따랐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선자들이 그려지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4선 불순간 날숨이 소멸 다시 누구는 흔적도 버리고 배름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신 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공무변차 물질에 대한 인식이 소멸 다시 비교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덕까지 인식을 마음에 잡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모변체를 부족하여 맙니다. 식모변체, 공모변체에 대한 인식이 소멸 다시 비교는 공모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름아름이라고 알면서 식모변체를 부족하여 맙니다. 무소유처, 식물변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다시 그분은 식물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면서 무소유처를 부족하여 맙니다.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다시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부족하여 머문다. 상소멸 인식과 느낌의 소멸 다시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 인식과 느낌의 소멸함을 부족하여 머문다.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 병 섬은 우왕거 해저울의 연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유명한 여러 장르 제자들과 함께 사와트에 있는 동승원의 늦잠을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장로 비구들은 신참 비구들을 정책하고 훈계하였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연령의 신참 비구들을 정책하고 훈계하였고 어떤 장로 비구들은 20명, 30명 마음의 비구들을 정책하고 훈계하였다. 그 신참 비구들은 장로 비구들의 정책과 훈계를 받아서 착취하기 위한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토달리의 보름밤을 자자를 하기 위하여 상가에 둘러싸여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수종이던 친구를 지키던 신가를 들려주시고 비구들이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마음은 이런 부탁금 때문에 흡족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라. 나는 여기 사와트에서 네 번째 달에 구름이 꼬무들을 맞을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비구들은 세종께서 그곳 사와트에서 네 번째 달에 구름이 꼬무들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그 비구들은 세종을 데려 사와트로 향했다. 그러자 그 장로
기구들은 더욱더 심찬 기구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였다. 그 심찬 기구들은 장로 기구들의 경책과 훈계를 받아서 차차 기구의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다. 승가의 덕진해 구물의 소정께서는 네 번째 달의 꽃무지의 보름 호살일의 보름달 아래 승가에 둘러싸여 무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분께서는 수정이가 직무에 지키던 승가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기구들이여 이 회중은 덕담을 하지 않는다. 기구들이여 이 회중은 떠들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다. 기구들이여 이 회중은 공양마다 마땅하고 한대마다 마땅하며 도시마다 마땅하고 학장마다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까지니 이 회중에겐 적게 보시에도 큰 도시를 가져오고 많이 보시에는 더 큰 도시를 가져온다. 이 회중은 세상에서 친견하기 어렵나니 이 회중을 친견하기 위해 어깨에 먹을 것을 준비한 자리를 메고 먼 요즘의 거리라도 마땅히 찾아가야 하나니 이 순간은 그러하고 이 회중은 그러하다. 노종리의 성자, 기구들이여 이 순간에는 아라한 것들이 있다. 그들은 번뇌가 다했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성을 실현했고 빈조에 대한 지표를 제시했으며 다른 고정의 지혜를 획득했다. 이러한 기구들이 이 순간에 있다. 기구들이여 이 순간에는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부수어 정거천을 사생할 기구들이 있다. 그들은 곳곳에서 열반이 들어서 세계로부터 다시는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러한 기구들이 이 승가에 있다. 기구들이여 이 승가에는 세 가지 족쇄를 비추고 탐욕과 생명과 미혹이 열거진 한 번만 돌아올 기구들이 있나니 그들은 한 번만 이 세상에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을 지킬 것이다. 이러한 기구들이 이 승가에 있다. 기구들이여 이 승가에는 세 가지 족쇄를 비추어 흐름에 든 기구들이 있나니 그들은 화면처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부부들이 이 승가에 있다. 30주 조득품 무량심 등의 영상 주제들을 설하신 비구들이여 이 승가에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률을 닦는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이 승가에는 네 가지 바른 노력을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다섯 가지 기능을 다섯 가지 힘을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실한 여덟 가지의 도를 닦는데 전념하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승가에는 자유를 염려를 제대로 하고 평온을 잡는 데 전념하는 기구들이 있다. 이 순간에는 부정간의 무상의 의식을 듣는데 전념하는 기구들이 있다. 기구들이여 이 순간에는 도신 말씀의 마음 챙김을 듣는데 전념하는 기구들이 있다. 도신 말씀을 공부해 지은 기구들이여 도신 말씀의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도신 말씀의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행위를 성취한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성취한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그거들이여 도신나시며 마음 챙김을 어떻게 갖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그거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분당에 가거나 하여 과부자를 들고 상처를 고치소이고 전면에 꼿꼿이나 이붓을 중간에 마음 챙김을 행리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힘을 들이시고 마음 챙기면서 힘을 내신다. 신육당의 정연구 길게 들이시면서는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듣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듣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 듣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듣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듣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듣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듣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듣는다.
마음을 깊이 하면서 들이쉬자며 공부짓고 마음을 깊이 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자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허탈케 하면서 들이쉬리자며 공부짓고 마음을 허탈케 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물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물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자며 공부짓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자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자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리자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들숨날숨 마음 챙김을 이렇게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사념처와의 관계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어떻게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 흥미를 성취하는가. 신념처 비구들이여 길게 들이쉬면서 공부 짓는다.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과 날숨의 몸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도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때의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으로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신념처 비구들이여 기어를 경험하면서 공부 짓는다.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불신 말씀을 마음을 잡기를 하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느낌이라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때의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신념수 비구들이여 마음을 경험하면서 공부짓는다. 이렇게 공부질 때 그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마음 챙김을 내어버리고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불신 말씀에 마음 챙김을 듣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때의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싶은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검념자 비구들이여 무상을 관찰하면서 공부 짓는다.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법들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성취해 주겠어. 보고 안으로 평안하게 된다. 비유들여 그러므로 그때의 법들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들숨 말씀을 마음 챙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흥미를 성취한다. 칠각교와의 관계 신념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흥미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며 이렇게까지 깨달음의 구속 요소들을 성취하는가. 비구들이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행복된다. 비구니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행복될 때 그때그때 비구니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고 이러한 다툼을 통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고서 성취한다. 그가 그렇게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그는 통찰자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탕구한다. 비구가 그렇게 마음 챙기면서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탕구할 때 그때 그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속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갖고 이러한 다툼을 통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각각이 성취한다. 그가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탕구할 때 지칠지 모르는 정신이 생긴다. 비유와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하면서 지칠지 모르는 정진이 생길 때 그때 그에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닫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각각이 성취한다. 정진이 생긴 자에게 출세의 강적인
희열이 생긴다. 비교육의 정신이 생겨서 출세감적인 희열이 생길 때 그때 그에게 희열의 깨달음의 구속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낳고 이러한 낙동을 통해 희열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낳고서 성취한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그의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비구가 희열을 느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그때 그에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갖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갖다가 성취한다.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자는 그의 마음이 산매이 된다. 비구가 몸이 편안하고 행복하여 마음이 산매이 될 때 그때 그에게 산매의 깨달음의 구속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산매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갖고 이러한 작품을 통해 산매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갖다가 성취한다. 마음이 그렇게 산매에 들어 그는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비구의 마음이 그렇게 산매에 들어 안으로 평온하게 될 때, 그때 그에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의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아서 성취한다. 투념점, 비구들이여,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때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닦아서 성취한다. 심념처 비구들이여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때 비구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아서 성취한다. 범연처 범염처 비구들이여 법들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그때 비구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평온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닫아서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환희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함을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들을 성취한다. 명지와 해탈 비구들이여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들을 어떻게 닫고 거듭거듭 행하며 명지와 해탈을 성취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한적함을 의지하고 탐욕이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놓아버림을 이루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잡는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정진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수월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평화를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산매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평화의 깨달음의 구속요소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들을 이렇게 닦고 명기와 휘파를 성취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셨다. 교신 말씀의 마음 챙기는 여덟 가지 방법. 수식. 휴식은 단지 쉬는 것이다. 휴식은 호흡을 조절하고 대화하는 기능을 하고 호흡이 아직 거친 동안을 힘쓴다. 아나빠나사티 1에서 2단계에 적용된다. 상수, 연결. 연결은 호흡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다. 상수는 호흡을 면밀히 따라가며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호흡에 묶는 것이다. 특히 아나빠나사티 2, 3단계에 적용된다. 접촉, 다음. 접촉은 호흡이 접촉하는 점, 접촉점이다. 접촉은 들숨 날숨이 닿는 속도, 콧구멍이나 위비치로 접촉점에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것이다. 숨이 접촉하는 부분에 마음챙김을 들여다볼 때 그의 수용을 숨쉬된다. 접촉은 익힌 표상을 그 지점에서 일으키기 위함이다. 아나빠나사티 2, 3단계에 적용된다. 고정, 안지힘. 고정은 몰입, 동산매이다. 고정은 익힌 표상이 일어난 접촉점에 마음챙김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익힌 표상이 뚜렷하고 선명한 닮은 표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닮은 표상이 선성으로 이끈다. 아나빠나사키의 4단계에 적용된다. 관찰. 관찰은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고 그것의 무상, 고, 부하를 통찰하는 것이다. 환멸.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간 환멸은 도다. 환멸은 번뇌와 오염만을 제거하고 탐욕의 뒷바람으로 성실한 길을 성취하는 것이다. 성정. 성장은 과다. 성정은 번뇌를 제거하고 성실한 과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해탈 또는 번뇌의 분별에 의한 해탈로 알려져 있다. 반조, 되돌아봄. 반조는 도, 다, 열반, 버린 오염을 남아있는 오염만을 다섯을 반조하는 것이다. 교신 말씀의 마음챙긴 경에 대한 화옥, 사화부지의 설명.
아나빠나사키는 주로 생각이 많은 수행자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수행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그래서 40가지 성경 수행의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유난하다. 아나는 불순, 빠나는 말씀, 따뜻는 잊지 않고 기억한 마음 챙김을 지킨다. 그러므로 아나빠나사키는 불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항상 챙김을 수행이다. 아나빠나사키 수행의 이유. 부타는 우리가 불순 말씀에 마음 챙김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다. 비교들이여 불순 말씀에 마음 챙김을 갖고 거듭 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률을 성취하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률을 갖고 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을 성취한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갖고 거듭 행하면 명주와 해탈을 성취한다. 명상을 위한 장소, 비교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숲이나 나무 아래나 빈 공간에 가서 가부좌림하고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쉰다. 북한은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 방에 간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숨법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그런 장소는 소음과 다른 방해거리가 거의 없다. 이것이 수행자가 쉽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장소가 없으면 모든 소음과 다른 방해거리를 단지 무시해야 한다. 그러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어느 장소든 빈방과 같이 된다. 그러면 수행자는 어디, 어디에서도 힘들게 수행할 수 있다. 올바른 문자세. 아나빠나사키는 모든 몸의 자세로 수행될 수 있고 수행되어야 하지만 보통 없는 것이 깊은 집중을 개발하기 위한 좋은 자세다. 그래서 먼저 알맞은 자전 자세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편안한 어떤 자세를 지켜야 된다. 만약 방은 가부자 자세가 힘들다면 양쪽 다리를 가져가니 바닥에 내밀면서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를 압박하지 않는 평자 자세도 괜찮다.適당한 두께의 방석을 이용하여 엉덩이 아래를 받치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며 상체를 똑바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장기간 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 우리는 오랜 기간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의 평범한 동사만을 사용해서 해석한다면 우리의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는 바람에 몸을 반듯하게 세우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몸과 마음의 긴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손은 단전 앞에 가지런히 펴되어 두든지 무릎 위에 올려놓아도 된다. 눈은 자연스럽게 감고 혀도 자연스럽게 내버려둔다. 그런 다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이완한다. 몸의 어떤 부분에서도 긴장이 없으면 해줘야 한다. 만약 몸에 긴장이 있다면 그것을 풀려고 시도한다. 이래서 이완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전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긴장이 불편함과 통증 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자전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마음 자세, 모든 걱정과 계획, 생각들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토하고 확보한다. 이런 조건 지어진 것들은 우리의 희망이 따르지 않고 제 나름의 진행 과정을 따를 뿐이다.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하다. 수행하는 동안에는 모두를 내려놓는 것이 이롭다. 망상 속에 얽혀들 때마다 지금은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단지 수행 대상의 승인만 차림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켜야 한다. 만약 기억해 어떤 중요한 일이 수행 중에 떠올라서 그 일을 매우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생각되더라도 수행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둔 노트에 그것을 적어두어 수행할 동안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나빠나사키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른 모든 생각들을 멀리 제쳐놓아야 한다. 어떤 수행자들은 집중이 발전되기를 원하면서도 온갖 세상 일에 대한 집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들숨과 날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사이를 오가면서 언제나 마음이 들떠 있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현명하지 못한다. 들숨 날숨 이후에 다른 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일에 대한 이런 집착은 자신의 수행 목표에 큰 장애물이다.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겠다는 강한 결의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내용이죠. 들이쉬는 숨이 들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들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숨의 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기라며 공부짓고 숨의 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내쉬기라며 공부짓는다.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가며 공기 짚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기가며 공기 짚는다. 싸마타 수행하기, 마음챙김 하며 숨쉬기 일단계. 일단은 비로가 그의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앞 즉 코프만의 혹은 이익술의 스치는 호흡에 그의 마음챙김을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들숨마심의 마음챙김은 첫 번째 마음챙김을 확립이 몸에 대한 통찰을 성취한다. 여기서부터는 사마타인 호흡 사선정의 중독을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셨다. 그는 마음 챙김하여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김하여 숨을 내쉰다. 이것은 숨에 마음 챙김하는 것이다. 숨에 마음 챙김하는 것은 숨이 콧구멍이나 윗입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숨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숨이 들어올 때 수행자는 숨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숨이 나갈 때 수행자는 숨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수행자가 마음 챙김하여 들이쉬고 마음 챙김하여 내쉬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수행자는 마음의 숨을 분리하게 다시 가져오는 노력을 할 언짢아 하지는 않는다. 거짓말씀을 침식시키기 단계. 들이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내쉰다고 깨뜨려 한다. 들이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들이내쉰다고 깨뜨려 한다. 곧바로 수행자가 그의 호흡을 길거나 짧은 것을 이해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말씀하셨다. 수행자의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이 개발되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온다. 수행자는 그의 호흡의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짧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호흡이 길거나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호흡이 길거나 짧은 것을 고유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행을 통해 힘에 침투해줘야 한다. 몸의 긴장을 완전히 푼 후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몫을 것을 결의하고 그 순간 자신의 피부에 닿는 지점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것을 접촉지점이라고 한다. 숨의 접촉지점은 보통 윗입술이나 콧구멍 주변이 될 것이다. 이 두 장소 중에 한 접촉지점에서 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숨과 함께 마음을 유지하고 항상 숨과 함께 깨어있도록 한다. 마치 관찰자처럼 자연스러운 숨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숨을 조절하거나 그것을 감속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숨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만약 숨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선택한 숨의 접촉 지점에서 숨을 알아야 하며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숨이나 몸 바깥으로 나가는 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대상에 오로지 집중된 마음이 심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몸 안팎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숨을 따라가게 되면 생물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청정도론 읽는 에서는 움직이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움직이는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바깥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오직 문을 닫아낸 사람들만을 주의 깊게 볼 뿐이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들은 몸이 몸 안팎으로 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접촉 지점에 닿은 수만의 숨에 당긴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숨에서 4대 요소의 특성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숨에서 땅의 요소, 단단함, 부드러움, 거침, 매끄러움, 무거움, 가벼움이나 물의 요소, 흐름, 응집, 불의 요소, 따뜻함, 차가움 혹은 바람의 요소, 집행, 움직임의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4대 요소의 특성 중 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특성들도 점점 더 뚜렷해져서 그로 인해 집중력이 흩어질 것이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숨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보내는 대상, 궁극적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 관습적 진리를 알아야 한다. 때때로 호흡을 알아차리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숨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숨이 미세해져 수행자가 그 미세한 숨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숨의 접촉 지점에 마음을 기준을 하면 된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울 때는 숨을 계속 쉬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인내하면서 마음 챙김을 지속한다면 점차 미세한 숨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계속 노력해 간다면 미세한 숨에 집중하는 일에 익숙할 것이다. 이것은 판매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숨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수행자는 준비의 길을 가야 한다. 단지 적당한 양의 노력만을 기울여야 한다. 과도하게 노력하면 긴장이나 집중, 눈의 피로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너무 적은 노력과 적은 힘을 기울이면 망상이나 졸음에 빠지게 된다. 항상 숨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면 된다. 망상이 일어날 때
마음에서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얽히지 말고 재빠르게 숨으로 돌아온다. 일어난 생각에 화를 내는 것도 무익하다.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얽혀 들지 않는 것이 망상과 번뇌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망상이 자주 일어난다면 들숨과 말씀을 말씀, 들숨, 말씀 하면서 마음속으로 인식하면 숨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숨을 쉴 수도 있다. 들숨을 들이쉴 때 들숨으로 알고 숨을 내쉴 때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끝에서 하나 하고 숨을 쉰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5번 쉬어야 하고 그런 이상을 쉬지 않는다. 예를 들어 8가지 세기를 정했다면 하나에서 8가지 반복해서 숨을 쉰다. 하지만 숨을 쉴 때의 명상 주제는 여전히 숨이어야 하고 세고 있는 숫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숨을 쉬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쉬는 일을 멈추고 들숨 날숨만을 알아차리면 된다. 분노가 일어날 때, 혹은 혼란이나 증오, 분노 등이 일어나 호흡을 제대로 알아차리긴 할 수 없을 때는 자유관을 잠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유관은 먼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일하는 데에 이임을 그거의 의미를 체험하듯이 느끼면서 자신을 향한 자유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음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 다음에 내 기도를 통하여 자유의 마음을 일으킨다. 모든 존재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치 모든 존재들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듯이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자율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마음이 담대하고 부드러워져 중심이 둥근 가라앉으며 다시 호흡을 알아차림한다. 숨 자체만 깨어있고 숨에 10에서 15분 정도 지속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면 숨이 상당히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숨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숨을 알아차릴 때의 숨의 접촉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숨의 접촉 지점을 무시하고 오직 숨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숨의 마음을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숨에 익숙해지기 전에 너무 일찍 이 방법을 시도하면 얼굴 주위에 긴장이 생길 것이다. 숨의 정 과정의 마음 챙김 하기 3단계. 숨의 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내쉬기자며 공부중한다. 그 마음에 같다는 비교가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말씀하셨다. 이따가 말씀하신 온몸은 호흡의 온몸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도 자연스럽게 한다. 수행자의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의 발전함에 따라 수행자는 호흡이 콧구멍이나 입입술에 스쳐 지나갈 때 각각의 말씀의 시각과 뜻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 수행자의 호흡이 길거나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각각의 뜻과 말씀의 온몸을 항상 알아차리는 것이며 호흡의 온몸을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30분 이상 계속 숨에 집중할 수 있다면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을 전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하나의 지점에서 두 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는 같은 지점에서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빈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방황하거나 달아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집중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숨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다. 이때 길거나 짧은 것은 숨의 지속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숨의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숨쉬기가 느리면 숨이 길어지고 숨쉬기가 빠르면 숨이 짧아진다. 숨은 있는 그대로 두어야지 의도적으로 길거나 짧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숨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숨을 전 과정을 이해한다. 이와 같이 유지한다면 수행자의 집중이 점점 더 안정될 것이다. 만약 한 번 적용 시 숨에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숨을 리미터, 즉 집중의 표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숨을 고요히 하면서 숨의 마음 챙김 밟기 4단계.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내쉬기감을 공부짓는다. 붓다는 비교가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게 되신다고 말씀하셨다. 붓다가 말씀하신 몸의 작용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숨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수행자의 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발견에 따라 그의 숨은 점점 더 미세해지고 고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미묘한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숨을 고요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끊임없이 숨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숨을 고요히 하고 시작에서 중간 끝까지 숨을 고요히 깨어있기를 결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것을 해석해서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은 깨어있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청정 교련에서는 이것을 오늘부터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달라기를 하느나 언덕으로부터 뛰어내려오니 또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온 후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순간 말씀을 거치고 콧구멍으로 숨을 쉬기가 부족해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다가 피곤함을 제거하고 목욕을 하며 물을 마시고 젖은 수건을 가슴에 얹고 시원한 그늘에 누워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말씀은 미소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들숨과 말씀을 처음에는 거치다가 점점 미소해지고 마지막에는 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게 된다. 들숨과 말씀을 조사하게 되는 이유를 성경교훈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수행자가 들숨과 말씀을 아직 관찰하지 못했을 때는 나의 몸을 거친 행동, 들숨 말씀이 점점 부여해지고 있다. 라고 알아차리는데 아무런 관심, 반응, 주의력,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단 들숨과 말씀을 관심을 갖게 되는 관심, 반응, 주의력, 경주가 있다. 그래서 관찰할 때에 몸을 항상 들숨 말씀을 관찰하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 일치해진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숨을 고이 하겠다고 결심하고 끊임없이 숨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숨은 점차 고요해지고 눈밑감이 떨어질 것이다. 눈밑감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대부분의 수행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 숨이 미세해지면서 분명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숨을 마지막으로 알아차렸던 그 자리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한 채 기다려야 한다. 죽은 사람, 자동 속에 태워 물에 빠진 사람, 의식불명의 사람, 화선장에 든 사람, 멜진정에 든 사람, 범천이 일곱 종류의 사람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숨을 쉬고 있다. 단지 무시한 숨을 깨어있을 정도로 충분히 마음고충이 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숨이 미세해질 때 숨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노력은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 수 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숨을 깨어있어야 한다. 분명하지 않다면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으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상은 아나빠나 삽질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좌선시의 부분적인 단계이다. 각 단계를 잘 기억하며 그대로 따라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일상에서의 힘에 대한 계속적인 알아차림 요시 행주자와의 모든 일상생활 중에도 반드시 힘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정 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눈을 뜨고 다리를 이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숨을 알아차림해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움직이는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숨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수행의 빈틈을 점점 줄여야 한다. 항상 이렇게 수행한다면 나중에는 수행의 빈틈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고 믿어내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나 덕담을 나눌 때 실증때 쓰인 경험을 보고할 때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머지않아 선정을 얻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종류의 리미타, 집중의 표상. 집중의 표상은 리미타는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에 대한 수행자의 인식, 지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수행자에게는 리미타가 여우든, 안개, 연꽃, 마차의 바퀴, 달, 태양처럼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수행자에게는 한 줄기 연기, 목화나무의 줄기, 날카로운 나무조각, 긴 바퀴며 끈 또는 뻗쳐있는 거미줄처럼 나타날 수 있으며 또 다른 수행자에게는 목화점이나 그물에 붙여 뽑은 슬며시 움직이는 바람 또는 tum으로 들어오는 바람, 수복과 금성처럼 밝은 누드 또는 진주와 같이 순수하게 깨끗한 빛, 단순한 빛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리밋다가 보통 회색이다. 이것은 중빛 표상이다. 그 다음에 수행자의 집중이 개발되면서 목화성에서 흰쌀과 하얀색이 되는데 이것은 익힌 표상으로 산뜻하지 않고 흐릿하다. 이때는 리밋다의 모양이나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모양이나 색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바꾸려고 한다면 집중이 흩어지고 리밋다는 아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리밋다가 처음 떠올라 안정되기 전까지는 오직 숨에 마음 챙김 수행한다. 그리고 수행자의 집중이 더욱 개발되면 리밋다는 밝게 빛나고 투명해지는 때 이것은 닮은 표상이다.
다른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들숨날숨 닮은 표상. 이 들숨날숨의 바탕을 둔 몰입, 인산매의 대상이다. 이 표상이 들숨날숨, 선정의 대상이다. 5가지 선정 요소들. 이미따가 처음 나타날 때 그것을 왔다가 간다. 그러나 수행자가 그것쯤에 마음 챙김하면 집중은 깊어지고 이미따는 점점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다. 이미따가 순간 배같다고 수행자의 마음 자체가 리미따에 적용되는 수행자는 더 이상 회복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리미따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다음에는 수행자의 집중이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리미따도 점점 더 밝아진다. 나타나는 그 밝은 빛의 주의의 빛이다. 수행자가 점점 더 오랫동안 계속 불순물진 닮은 표정에 집중한다면 그때 몰입된 선물을 경험할 수 있다. 일단 수행자가 대략 2~3시간 동안 초진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수행자는 5가지 선정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다. 수행자가 심장에서 나올 때마다 가왕가가 있는 자신의 심장부를 식별한다. 가왕가는 밝게 빛나게 거울처럼 보인다. 그것이 마음의 문이다. 그리고 수행자가 마음의 문을 식별할 때 들숨날숨 닮은 표정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행자는 5가지 선정 요소들을 식별한다. 적용, 일으킨 생각, 수행자의 주의를 들숨날숨 닮은 표정에 적용시킨다. 지속, 지속적인 기차, 수행자의 주의를 닮은 표정에 지속시킨다. 수용, 수행자의 마음이 닮은 표정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행복, 수행자의 마음이 닮은 표정을 경험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집중, 수행자의 마음을 닮은 표정이 한 점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에 수행자는 선정 요소들을 하나씩 식별하고 나중에는 한 번에 5가지 모두를 식별한다. 5가지 자유자재. 다음에 수행자는 초선정의 5가지 자유자재를 개발한다. 수행자가 원할 때 초선정에 들어가는 자유자재. 수행자가 결심한 시간 동안 초선정에 머무는 자유자재. 결심한 시간에 초선정에 나오는 자유자재. 수행자가 초선정에서 나온 후에 초선정의 요소들의 주의를 전향하는 자유자재. 초선정의 요소들을 반주하는 자유자재. 4가지 선정들. 그 후에 이 선정을 얻기 위해 수행자는 초선정의 단점과 이 선정의 장점을 반주한다. 초선정은 이 선정에는 없는 최초의 적용,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적용, 지속적인 기술이라는 2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2가지 가치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결심하고 선정에 들기 위해 들숨날숨 닮은 표상에 다시 집중한다. 그런 다음에 수행자는 그 선정에서 나와서 단지 3가지 선정 요소들, 희열, 행복, 집중만 보면 그것은 수행자가 이 선정을 성공적으로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에 수행자는 그 선정의 5가지 자유자재를 개발한다. 같은 방법을 수행자는 행복과 집중만을 갖고 있는 선정을 얻기 위해 희열의 요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수행자는 집중과 평안만을 갖고 있는 사선정을 얻기 위해 행복의 요소를 제거한다. 수행자는 모든 선정의 5가지 자유자재를 개발한다. 수행자가 선정들을 통과하면서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점점 더 미세해진다. 사선정과 함께 수행자의 호흡은 멈춘다. 이것이 수행자가 몸의 작용을 완전히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사마타에서 깨달음의 필수 요소들. 수행자가 4가지 들숨날숨 선정을 얻을 때 그는 사마타 고요 명상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수행자가 실제로 37가지 깨달음의 필수 요소 37 불이 분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한 방법으로 호흡을 마음챙김하는 것은 몸에 대한 관찰이다. 즐거운 느낌이나 중립적인 느낌의 선정 요소들을 마음챙김하는 것은 느낌에 대한 관찰이다. 고양된 마음을 마음챙김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관찰이다. 그리고 들숨날숨 단역현상과 선정 요소들과 같은 것들을 마음챙김하는 것은 법에 대한 관찰이다. 이것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5가지 장애들, 감각적 욕망, 악의, 회퇴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마음챙김, 집중, 통찰주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4가지 바른 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배의 요소인 열이나 정진이나 마음이나 감정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4가지 정진적인 힘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호흡을 지켜보는 것에 의해서 생산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 들숨날숨 닮은 세상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 닮은 세상에 마음챙김하는 것, 닮은 세상에 집중하는 것, 닮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5가지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 5가지 개발하는 것이 5가지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들숨날숨 닮은 세상에 마음챙김하는 것, 닮은 세상을 조사하는 것,
닮은 평생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 닮은 평생에 집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닮은 평생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닮은 평생에 집중하는 것, 평온하게 닮은 평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이것까지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나빠사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견해이다. 수행자의 마음을 닮은 평생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른 사유이다. 이전의 결을 취함으로써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를 삼가하는 것은 다른 말, 다른 행위, 다른 생계이다. 닮은 세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전쟁이다. 닮은 세상에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은 다른 챙김이다. 성장을 얻는 것은 다른 집중이다. 이 여덟 가지를 개발하는 것은 활정도에 상응하는 여덟 가지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 요소들은 단지 세 번째이다. 이것이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37가지 깨달음의 필수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인지를 대한 설명이다. 이것이 나와 있는 첫 번째 네 개의 설명이다. 위파사나의 대상들 식별하기. 네 가지 성경을 개발할 때마다 수행자는 이제 위파사나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자가 위파사나를 개발한 지혜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제 궁극적인 물질 현상, 궁극적인 정신 현상, 그리고 그들의 원인들을 식별할 수 있다. 이들이 위파사나의 대상들이다. 궁극적인 물질 현상 식별하기. 궁극적인 물질 현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네 가지 요소들로 시작한다. 즉, 수행자는 자신의 호흡을 포함하여 자신의 몸에 있는 네 가지 사대를 식별한다. 수행자는 12가지 특징에 의해 사대를 식별한다. 땅 요소, 단단함, 거칠음,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 요소, 흐름, 온기, 불 요소, 따뜻함, 차가움, 바람 요소, 짙음, 눈, 수행자는 처음에 자신의 몸의 한 부분에서 이 12가지 특징들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서 식별한다. 수행을 해나가면 수행자는 그의 몸 전체에서 매우 빠르게 12가지 특징들 전부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1분에 두세 바퀴, 그 다음에 그의 집중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몸에 있는 각각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본다. 수행을 해나가면 수행자는 12가지 모든 특징들을 거의 한 번에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깊이 수행을 하면 수행자는 그 12가지 특징들을 단지 가벼, 즉, 땅, 물, 불, 바람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행자의 자세에 대한 마음 챙김과 집중 개발됨에 따라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회색의 몸으로, 그 다음에는 흰색의 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음덩어리 같은 투명한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수행자가 그 투명한 몸에 있는 자기를 식별할 때 그것은 밝은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속도로 일어나서 사라지는 밝은 유립자들로 부서진다. 그것을 깔리오로 묻다, 깔랐다, 물질의 덩어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 실체가 아니다. 궁극적인 우주 현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단일한 늪과 깔라파에 있는 사대를 한 요소씩 식별한다. 후에 수행자는 다양한 종류의 파손된 물질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 색, 냄새, 맛, 영양소 다 합해서 수행자는 28가지 유형의 물질을 식별하고 분석한다. 그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궁극적인 물질이다. 그 다음에 수행자는 외부 세계의 궁극적인 물질을 분석한다. 다른 존재들의 궁극적인 물질 현상 그리고 고생물의 물질 현상 또한 분석한다. 궁극적인 정신 현상 식별하기. 궁극적인 물질 현상을 식별한 다음에 수행자는 궁극적인 정신 현상을 식별한다. 네 가지 선정들로 시작한다. 수행자는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나온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것처럼 수행자는 마음의 문에서 닮은 표상을 식별한다. 그런 다음에 수행자는 선정의 인식과정의 두 개의 정신적인 형성들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 수행자는 초선정의 인식과정의 30가지 정신적인 형성들을 식별한다. 섭계 초선정의 30가지 정신적인 형성들, 마음, 마음 부수들, 정해지지 않은 마음 부수들, 7가지 반드시들, 감각 접촉, 느낌, 표현, 인식, 상언, 의도, 집중, 생명 기능, 주의력, 6가지 때때로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유익한 마음 부수들, 19가지 반드시들, 믿음, 마음 챙김, 양심, 두려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합함, 마음의 적합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에 올고든 마음에 올고든 한 가지 때때로 통찰지어 주는 수행자는 이 34가지의 형성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식별한다. 먼저 수행자는 초선정에서 나가서 그 선성의 정신인식 과정의 마음 순간들 각각의 정신적 형성인 마음을 식별한다. 그 마음의 수행자는 초선정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는 정신적인 형성인 감각 저쪽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형성인 마음 둘 다를 식별한다. 그 다음에 다시 수행자는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마음과 접촉, 그리고 이제는 느낌도 식별한다. 그런 방법으로 수행자는 마지막에 초선정의 34가지 모든 정신적인 형성들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에 하나의 정신적인 형성을 다한다. 같은 방법으로 수행자는 이선정의 32가지 정신적인 형성들, 그리고 삼선정과 사선정의 31가지의 정신적인 형성들을 식별한다. 이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궁극적인 정신 현상이다. 네 가지 선정들은 색계 정신 인식 과정이고 이들은 오직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정신 현상도 있다. 그래서 수행자는 유익하고 해로운 반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 의문의 다양한 육계 정신 인식, 가정의 정신적인 형성들을 식별한다. 후에 수행자는 다른 전체들의 궁극적인 정신현상인 외부 세계의 궁극적인 정신현상을 식별한다. 이 단계의 수행이 완전해질 때 수행자는 네 가지를 완성할 것이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물질 현상을 안으로 다른 모든 물질 현상을 밖으로 식별할 것이다. 수행자는 궁극적인 정신 현상을 안 밖으로 식별할 것이다. 수행자는 궁극적인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안 밖으로 함께 식별할 것이다. 수행자는 자아도 사람도 존재도 없고 단지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질 정신 현상만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궁극적인 물질 정신 현상을 안 밖으로 식별할 것이다. 수행자가 이 네 가지를 완성할 때 그는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식별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영리 식별하기. 이제 수행자가 연기를 식별할 수 있다. 자신의 과거의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점진적으로 기억하여 수행자는 이때 시의 자신의 현생의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행자는 자신의 전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거기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현생의 재생 원인을 찾기 위해서 뒤로 그리고 앞으로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의 연속성을 따라간다. 수행자의 현재의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은 주 5가지 결과이다. 문명, 실제로 인간이 존재한다고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가에,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사례. 취착, 그 인간에 대한 취착. 의도적 형성들, 수행자의 현생의 재생의 원인이 되는 의도적 형성들, 그것이 인간의 재생이며 의도적 형성들은 언제나 유익하다. 업의 존재, 수행자의 현생의 재생을 생산한 업의 힘, 자신의 현생의 이 5가지 주된 원인들을 식별한 후에 수행자는 그 다음에 5가지 과거 원인들과 5가지 현재 결과들 사이의 관계를 식별한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수행자는 더 이전의 전생과 더 이후의 내생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식별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자는 12가지 연계의 모든 고리들인 문명, 행, 업, 형성들, 식, 마음, 명색, 정신, 물질, 유기, 6가지 감각 장소, 촉, 감각 접촉, 후, 느낌, 애, 가래, 취, 취착, 유, 존재, 생, 태어남, 노사, 늙음, 죽음을 식별한다. 수행자는 전생들, 현생, 내생들의 인과적 관계를 식별한다. 수행자가 이런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식별할 때 수행자는 주권을 파악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빠사나 수행하기. 앞에서 설명한 궁극적 물질과 정신현상, 그것들의 원인과 주권을 파악할 것이다. 이것들을 형성들이라 한다. 형성들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빠사나의 대상인 궁극적 실제이다. 2가지 지혜에 기초해서 그리고 사선정의 뜻을 이용해서 수행자는 이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보는 것이다. 윗바사나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수행자는 그가 전에 식별했던 모든 형성들을 식별하지만 이번에는 형성들을 3가지 방법으로 관찰한다. 형성들이 생기고 소멸하는 것을 알고 보면서 수행자는 그 형성들을 무상으로 관찰한다. 형성들이 생겨남과 소멸함에 의해서 어떻게 아까받았는지 를 알고 보면서 수행자는 그 형성들을 괴로움으로 관찰한다. 그 형성들이 영구적인 어떤 것이나 영원한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면서 수행자는 그 형성들을 무효하로 관찰한다. 궁극적 물질 현상, 궁극적 정신 현상, 그것들의 원인들을 이런 방법으로 반복해서 관찰하면 수행자는 형성들이 무상, 고, 무아라는 3가지 특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그들의 내재적인 본성,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관찰하여 수행자는 점점 더 높은 통찰, 위파사나 지혜를 얻는다. 자신의 위파사나 지혜가 커지면서 수행자는 그 위파사나 지혜 자체도 무상한 고무아를 관찰한다. 그것은 반조의 지혜라고 부른다. 위파사나 지혜는 의문인식 과정에서 나타난다. 각각의 의문인식 과정은 의문개념의 마음과 일곱 가지 자화나 속행에 있다. 보통 일곱 가지 자화나 각각은 우리가 후선전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과 동일한 34가지 마음 교수들로 구성된다. 위파사나에서의 깨달음의 필수 요소들. 수행자가 위파사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할 때 그는 또한 37가지 깨달음의 필수 요소들 37 도리분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듯이 심, 물질, 수, 느낌, 심, 마음, 법, 네 가지에서 이상 고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행위를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영원한 즐거움, 자아라는 외적적 인식과 같은 흐르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위파사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상, 무상, 고무아의 인식과 같은 유익한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네 가지 바른 정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법이 지배인 열애 혹은 지배인 정신 혹은 마음 혹은 검증과 함께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것은 네 가지 정신적인 힘의 토대를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보는 것에 유용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위파사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마음 챙김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지키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 다섯 가지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 다섯 가지를 개발하는 것은 또한 다섯 가지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 그들의 무상고 무아의 본성을 마음 챙김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조사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버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을 집중하는 것, 영원하게 그들의 본성을 보는 것은 이것 가지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성들의 진정한 본성, 그들의 무상한 모아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형제들의 진정한 본성을 자신의 마음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유이다. 미리 그들 수식함으로써 기득된 말, 기득된 행위, 기득된 생계를 상가하는 것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이다. 형제들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른 노력이다. 형제들의 진정한 본성을 마음 챙김하는 것은 다른 챙김이다. 형제들의 진정한 본성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선례이다. 이 여덟 가지에서 개발하는 것은 성스러운 팔정도에 상응하는 8가지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단지 세관적, 이것은 이용하여 윗바사나를 개발하는 방법을 37가지 깨달음의 필수 요소들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내구조. 이따위 두 번째 내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이다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이다며 공부 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이다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이다며 공부 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이다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이다며 공부 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두루쉬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에서 불신 말씀에 마음 챙김의 두 번째 마음 챙김의 확률인 느낌에 대한 관찰을 완성한다. 이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명상이다. 부다는 비구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말씀하셨다. 희열은 초선정과 이선정의 선정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수행자의 마음은 희열과 함께 불신 말씀에 담은 세상에 집중된다. 이것이 사마타이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 수행자는 그 두 가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희열의 중점을 두어 그 선정들의 정신적인 힘성들을 수련하고 그것들을 무사한 고음으로 관찰한다. 그 위파사나 지혜는 그 다음에 또한 희열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위파사나의 대상에 희열이 있을 때 위파사나의 지혜에도 희열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은 수행자가 희열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부타는 비교가 행복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말씀하셨다. 행복은 초선정의 이선정, 삼선정의 선정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수행자의 마음은 행복과 함께 도순자신의 밝은 통상에 집중한다. 이것이 수행자가 사마타에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시 전과 같이 수행자는 이제는 행복의 역점이 되면서 그 세 가지 선정의 정신적인
형성되고 식별하고 그것들을 무사한 그런 미화를 관찰한다. 여기에서 수행자의 이빠사나 지혜는 행복히 결합된 것이다. 이것이 수행자가 행복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는 빛바른 비구니가 정신적인 형성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말씀하셨다. 정신적인 형성, 마음의 작용은 여기에서 인식과 느낌을 의미한다. 인식과 느낌은 네 가지 생각 모두 결합된다. 수행자의 마음은 인식과 느낌으로 들숨날숨을 당연 표정을 지칭한다. 이것이 수행자가 싸마다에서 정신적인 형성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시 수행자는 이제는 인식과 느낌의 역정을 두고서 네 가지 생각의 정신적인 현상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무상고 무아래 관찰, vipassana한다. 이것이 수행자가 정신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빛바른 기분이가 정신적인 현상을 고유하게 하면서 즉 인식과 느낌을 고유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말씀하셨다. 수행자가 네 가지 들숨 날숨 심정이 연속적으로 들어가서 수행자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심정이 높을수록 인식과 느낌이 더 고유해져서 수행자의 마음이 점점 더 고유한 인식과 느낌으로 들숨날숨을 닮는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행자가 정신적인 형성을 고유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다시 네 가지 생각을 점점 더 고유한 정신적인 형성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무한무하로 관찰하면 수행자의 이빠사나 지혜도 점점 더 고유해질 것이다. 이것이 수행자가 정신적인 형성, 마음의 작용을 고유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 정에서 뜻밖에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네 개의 대화를 설명을 했다.